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정말 복된 가정을 주셨죠. 세상에 처음으로 주신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서로 취미가 달라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요사이 흔히 말하는 경제 문제, 돈 문제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어긋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서 부부의 사랑도 함께 무너져 버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하나님께 지적할 때에 저 사람이 그걸 따주어서 먹어서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죄를 전가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짓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모자라서거나 또한 사랑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딱 돌이켜보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압니다. 둘이 열심히 사랑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여건이 잘 갖춰졌다면 이런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가정의 문제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이든 간에 신앙적인 인격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인격체가 갖춰져야 돼요.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본디 부부 당사자만 문제만 아니라 둘이 잘 살자, 서로 행복하자,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자 이런 동반자적인 평화롭게 산다고 해서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기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합쳐서 일을 하면 아주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자는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손님 대접을 잘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구제도 하는 것도 또한 선교하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한 덕으로 아주 복을 받았어요. 그는 천사들을 대접해서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이 저 멀찍이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달려가서 그들을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발닦음을 주시고 먹을 떡도 그리고 얼른 가서 송아지 잡아서 고기도 이렇게 잘 맛있게 해드렸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 지구상에 약 75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당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렇게 섬긴 것이죠.
아브라함 가정은 워낙 손님 대접을 잘하는 가정이었어요. 그것이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만 누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기관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아주 튼튼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 또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 주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디까지나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자주 사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이 충청도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나라 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를 이 사람 가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터전을 뒤로하고 정말 낯설고 물서른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믿음으로 정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또한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남편을 주라칭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그러한 믿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변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 길을 떠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직. 그는 평생에 정말 안정 없이 장막을 치고서 이전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라도 막 애굽도 갔다 오고 정말 떠돌아다녔죠.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그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전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사라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그가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안에 살았도록 내가 알기에는 그대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또 그대로 그것을 복종합니다. 응?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라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둘이서 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의견을 다 맞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서 기쁨을 얻고 순종을 안정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정말 믿음을 시험하고자 할 때 어떤 걸 시험했습니까? 99세의 아들 준다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사라는 오직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죽어버리고 다시 살지 아니하면은 자기는 90세
있어야 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순히 그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데 그들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떠나는 것이죠. 사라의 이 믿음 참으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들을 다만 아버지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그를 손을 잡고서 그 길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죠.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 뜻 안에 남편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아주 귀중한 아들을 순순히 내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죠. 말없이.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을 가는데 그러면 오고 가는데 사흘길 쉬고 하면 일주일 기다려 일주일. 철저한 믿음의 여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을 볼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요. 하나님을 특별히 믿었기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사이에?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어려움도 그러한 믿음 때문에 겪어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고난에 그런 고난도 다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한 연수자 400일을 데리고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빼앗기던 재물과 그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을 분여와 만물을 다시 찾아왔더라. 성경에 14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했어요. 언제 그들이 쫓아와서 다시 자기의 가솔들을 다 끌고 가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제일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킬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밤사이 어떤 일이 벌일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가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잔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울타리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전혀 무방비입니다. 아주. 응? 다만 낯선 땅에서 고아처럼 정말 일가족하고 맨손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웠다고 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여러분 보통 가정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밥도 못 먹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세요. 예? 여기서 대번 왔다가 그냥 로또 뺏겼다 다시 찾아왔지만 언제 또 버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합니까? 빨리 가자고 막 아내가 막 들들 볶을 거예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처는 다메섹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도 90세에 75세에 그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난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흉년이 딱 오자마자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찾아갔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순례의 생도 받아 안고 살아온 그가 한 번 그런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바로 이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더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살다가 거기서 고통당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돌아간 만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간 만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슨 변이 닥쳐도 흉년이 들고 전쟁이 나든 어떠한 일이 생겨도 마땅히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내가 실수해서 한 번 잘못하면은 이 죄를 몇 대가 다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그 죄를 죄값으로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무릇 가정은 부부만의 그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가정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대대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본인보다도 두 부부보다 사실은 자녀들이 잘 돼야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부모는 잘 나가고 부모는 정말 출세하고 이 땅에서 학식 있고 덕망이 있고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다 망쳐보세요. 그거 무엇입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로 가면 그 자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든 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이삭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도 90 약속하시고 99세에 100세의 아들을 다 얻은 거예요. 이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의 수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일대에만 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정말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 사이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을 아주 소홀히 대해요. 우리 옛날에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요새는 보니까 쓰레기에 버리든지 고아원에 내팽개치고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불입을 하고 가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복을 먼저 챙기기 바쁩니다.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행복인데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 정욕에 찾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결코 이렇지 않았죠.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직업도 바꾸고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헌신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영원히 이어지는 그 축복을 기업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단 원수가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번 이렇게 결혼을 지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회개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는 사단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고 기도와 회개가 이어지면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며 따스한 미소가 넘치는 가정, 노래와 웃음이 넘치는 곳, 서로의 믿음으로 차고 앞으로의 여정에 꿈을 갖고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 이런 행복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줄 아는, 서로 급격해 나가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가정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이게.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추풍처럼 하루로 무너지면 안 되죠.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스스로 깨지냐고 이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가족은 청직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니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먼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